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의 윤리 도덕적 행동이나 착하고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 존재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존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조차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조차 여러분이 착한 행동과 열심 있는 노력과 수많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팔복의 은혜를 누릴 때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은혜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산상수훈은 바로 마태복음의 5가지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바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5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끝날 즈음에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 말씀의 뜻대로 지키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 나올 때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의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구원의 성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통해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험을 얻은 것처럼, 보험을 따놓은 것처럼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갈 거야 정도의 신앙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와 주권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바로 팔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임한 인생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 소금과 빛으로 존재한 자는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가 누리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통해 그가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먼저 하는 것은 유교적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 의지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5번째 복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 복은 오늘 본문에서 8절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면,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입술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에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속이 더럽다면 바로 그 영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입술로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빛이 나타나고 달라지고 생활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의 중요함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집에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아들들을 쫙 보니까 이 다윗의 형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키가 크고 너무나 멋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됩니까? 와,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일을 할 사람입니까? 그 형들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모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외부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외적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똥똥거리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여호와만은 경외합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외적 환경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상태 자체를 판단할 때에 부패하고 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인간의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부패하여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아시면서도 그 상태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식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심장을 쪼개고 그 폐부를 쪼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믿음의 백성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기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보다 그 입술에 나타나는 것이 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무리 더러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에서 나오는,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미 부패함이 있고 타락함이 있고 썩어짐이 있어서 인간의 상태로는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마음의 생각, 마음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음의 부패함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가운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유하지 않아서,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결하다는 의미는 바로 정화되어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음란과 부패와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바로 깨끗해지고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섞인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섞인 것이 없어서 부패하신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위선이나 둘로 나는 마음이나 이중적인 동기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가운데 2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바로 그들을 청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이죠. 티나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서 그가 우리를 향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섞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케 되어졌다. 그 청결케 되어진 것은 깨끗하게 씻긴 것과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청결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청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어떤 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들은 바로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로는 그 죄악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다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상태로는 자신의 존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한 자, 즉 우리의 죄악이 모두 덮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고 바로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청결함을 입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죄와 그
타락함과 그 부패함을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탄식이 있지만 그 여전함 속에서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청결함과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한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수많은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집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기도해봤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정한 마음은 성령이 내게서 임하였을 때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내가 정직한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타락한 상태 가운데 바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육과 혼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영은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교제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씻기시고 섞이지 않게 하셔서 청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누구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으로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온전히 풍성해지고 충족해지고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가상간에 살아도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도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된다?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바로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저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 청결하게 된 상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윤리 도덕의 기반을 두지만 여기에 매여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선한 행동과 착한 행실과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착한 일을 헌신하고 좋은 일에 헌신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니까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삶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스스로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자연과 우주와 말씀 가운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드러났죠. 그러나 눈이 어두워져 타락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로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이 팔복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수많은 선행을 베풀고 수많은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수많은 나눔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외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부귀해지면서 교만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분란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좋은 일에 집중하며 그곳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진리, 이 팔복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고 나니까 외적으로는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궁핍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청결한 마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 나눠서 이중적인 구조 안에 나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섞이지 않은 마음, 바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팔복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가 굳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